돌로 기념하여 세운 비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돌로 비석을 세워서 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은 첫째 돼지 가나안 땅에 기념석을 세울 것, 가나안 땅에 기념석을 세울 것, 1절에서 4절 내용인데요. 1절, 2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너를 위해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발라라. 예, 가나안 땅의 살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이건 모세가 했다고 그랬는데 장로들과 함께, 이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명령인가?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너를 위해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발라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이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그 밑에 보면 에발산 쪽에 세우라고 4절에 그랬는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발라라. 네, 에발산 쪽에 있는 곳에 큰 돌을 세워서 비석을 세워서 기념비에 기념비. 그래서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또 4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돌에다가. 8절에 있는데 8절 읽어보세요.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네,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다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여기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 위에 새겨준 십계명을 가리키는 십계명. 십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1계명서 4계명,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5계명서 10계명, 이것만 잘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 쪽에 돌로 비석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너를 위해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발라라 그랬습니다. 석회로 바르라고 한 것. 왜 그런가? 그것은 돌이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석회를 바르면 석회가 하얀 거 아니에요? 하얗게 잘 보인다. 또 글자도 잘 보이게 하는 게 글자도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돌과 글씨가 잘 보이게 하려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큰 은혜요 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모세가 따로 기록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때였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인쇄술도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있고 또 우리가 보듯이 영상으로 또 띄워가지고 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작은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도 볼 수 있고, 시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가 더 큰 은혜의 시대요 복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 우리 남한 쪽에는 이렇게 자유를 주어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이 부분은 안 돼요. 이거 자유롭게 성경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서 복받게 하려고 큰 돌 비석을 세워서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게 잘 보이도록 스케치를 하라고 그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돌을 세워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 저 어렸을 때도 보면 그 우리 고향에 가면 피학년인가 거기 가보면 피성지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함경문제, 피학문제 헷갈리는데 거기 가보면 비석을 쭉 해놨어요. 한병. 네, 함경루죠 이쪽이. 그다음 연못 가운데가 피항전이고. 어쨌든 거기다 쭉 비석을 해놨어요. 뭔 소리인지도 잘 몰라서 그때는 관심이 없고. 근데 그게 굉장히 몇백 년 됐어요. 지금 거기에 유적이 됐습니다. 유적. 오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풍파에 시달려가지고 글씨가 막 희미해진다. 이렇게 오래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옛날에도 이렇게 비석을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을 세워서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비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또 오래도록 명심하면서 그걸 지키도록 힘을 써야 돼요. 한번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과거에는 이렇게 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 전에는 돌판에 새겨서 오래도록 그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명심해서 잘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 돌판에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돌 위에 쓰여진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 구역에는 신비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신비. 그렇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다. 이게 마음판이에요.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기록해 두라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명심해서 지키도록 힘쓰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래도록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저녁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이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된다. 이 구약 시대에는 돌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또 살다 보면 말씀이 요즘도 우리가 생활에 쫓기다 보면 말씀 다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3절. 너는 건너가는 대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여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 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여기 오늘 3절에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너는 건너가는 대로. 모세는 못 건너가죠. 이제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고 모세가 떠난 산이 무슨 산이죠? 네? 그 바라보고 모세는 못 들어가고 죽은 산이 있잖아요. 하고 신명기에 좀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 바라보고 죽어요. 30 마지막 장에 있는 34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 참 안타깝죠. 근데 모세 사명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는 참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잘 전해줬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너는 건너가는 대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여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열조에게 약속하신, 열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 외 모든 열조들에게 너희가 건너가서 살 땅은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이 실제로는 이 박토가 많아요. 박토. 돌밭이고 또 비가 내리면 물을 흡수하는 그런 땅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눈으로 보시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적들을 막아주시고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집트 땅은 수동으로 물을 댄다고 그랬죠? 수로 시설이 잘 됐어요. 거기는. 요즘 우리나라도 수로 시설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저 저수지에서 물이 흐르는 거 가서 물코만 탁 틀면 열면 물이 쫙 들어간다는 거예요. 논으로. 이것도 좋은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아, 이제 비가 필요하다. 그럼 비를 내려주시고. 그야말로 이건 자동이다. 요즘 자동이 얼마나 많아요. 뭐 자동차고 자동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의 수고가 없는 이런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실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또 말씀을 순종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신비주의나 신신하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그것이 신비주의고 신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파처럼 사두개파가 그랬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신학자들 우리는 이 바른 정통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은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또 거기서 여호와의 하나님께 제단 곧 돌 제단을 만들되 철 연장을 대지 말며 자연석들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네. 자, 여기 오늘 5절에서 7절은 돌단을 쌓고 제사, 오늘날 예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또 거기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제단 곧 돌 제단을 만들되 철 연장을 대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연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연석. 하나님의 단을 쌓을 때 자연석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보기가 별로 안 좋아도 또 길이나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다듬고 꾸며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진하고 진실하게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아름답게 뭘 미화하려고 그러고 꾸미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꾸며가지고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이제 요 밑에 내려가면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할 때 저주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는 그게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게 그대로. 축복이면 축복, 저주면 저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꾸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뭐 죄를 책망하지 않고 그저 잘 된다, 복 받는다, 막 이런 이야기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한다고요. 그러나 참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치는 건 진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성경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성경. 그래서 이상한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이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이 바른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호박씨 있잖아요. 호박씨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줘요. 호박씨가 보기에는 좀 딱딱하게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깎아가지고 이쁘게 모양 내가지고 심으면 그게 싹이 나오고 생명이 있느냐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비유에 맞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든 저주건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철 연장으로 돌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자연석들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여기 번제가 나오는데 그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말씀했습니다. 5대 제사인데 대표적인 5대 제사. 1장에서는 번제를 말씀하셔요. 오늘 여기도 번제를 드려라 그랬죠. 번제는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소제가 나와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곡식이 으깨어져가지고 가루가 되는 것처럼 이건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으깨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번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일부는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와 성도가 화목하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이 화목이 참 좋은 거예요. 화목. 예, 제사 방법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신령한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이 됐으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끼리도 서로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진리 안에서 화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속죄제가 기록되어 있고 5장에서는 속건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법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화목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제사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번제를 드리고 또 7절에서는 또 너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그랬죠.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 화목제 모든 제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번제 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속건제 제물이 되어주시고 소제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예포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라는 참 요즘 참 혼동스러워요. 좀 적당히 해서 좀 화목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살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끝까지 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반대 사람들은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이제 생각에 달려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보면 용서해 주는 것도 화목의 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원수 맺고 그럼 또 다음 때에 가서 또 정권 바뀌면 또 원수 맺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이북의 선수들한테는 뭐 쫓아가가지고 잘 가라고. 한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 주어라.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이거 완전 용서해 주는 것을 가르쳐요. 사실은 7번이면. 그런데 예수님은 너 참 잘했다. 7번 용서해 주는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주어라 그랬습니다. 70번씩 7은 490번입니다. 그러면 490번 용서해주고 끝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7번도 완전인데 더 완전히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무 그게 지나치면 안 돼요. 40에 뭐죠? 50에 가만네? 40에 가만네? 그러니까 39대 때리라는 거죠. 39대.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치게. 저는 좀 그런 쪽이에요. 사실 대통령 하다가 감옥까지 갔으면 그 여성으로서 이미 다 생명이 다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점에서 적당히 이렇게 정치인들이 해결을 보면 그 추종하는 사람들도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화목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나가면 그 불목이 된다. 불목.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죄 용서받을 자격이 없죠. 우리가 뭐 어떻게 죄를 용서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있어서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하는데 물론 죗값은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미 그들은 죗값을 받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형제가 혹시 나에게 죄를 범하면 용서해주는 그런 생활이 돼야 돼요. 화목을 해서 잘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7장 오늘 본문 9절 읽어보세요. 9절.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라. 예. 오늘 여기 9절로 10절은 율법을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권고했어요.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보다는 더 초월인 율법 또는 영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자녀들은 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물론 가정에서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또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도록 힘을 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석회를 칠해가지고 잘 보이도록 오랫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말씀 잘 지켜서 아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